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조연들 가운데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죠.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적국 아람의 최고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은 치유는커녕 뭐예요? 암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아만까지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기적적인 치유의 배후에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작은 소녀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아닌 이름 없는 한 작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과 교훈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역대하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녀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과 생이별을 하고 어린 나이에 낯선 이국 땅에서 외롭고 또 쓸쓸한 그런 종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소녀의 주인은 원수의 나라의 최고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천대와 멸시 그리고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자기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자신의 불행과 또 비통한 처지를 비관하며 침울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작은 소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름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아람의 중요한 관리의 집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작은 소녀가,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결코 나아만 장군, 즉 한 나라의 중요한 관리의 집에서 수종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소녀는 마치 창세기의 누구요? 요셉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 몇 살일까요? 네, 17살입니다. 우리 예진이 몇 살이죠? 예, 예진이가 17살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이죠? 1학년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입니다. 아기 같죠? 자, 그럼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소녀는 과연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네? 몇 살이요? 12살, 또 13살. 다양하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는 그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유추를 해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린 소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나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나아라. 근데 이 말은 대개 어떨 때에 사용되냐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소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룻기 2장 6절에 보면 젊은 과부 룻도 나아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레위의 첩에 대해서도 나아라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기나 약혼이 가까운 그러한 처녀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의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의 관습상, 유대의 결혼 풍습상 혼인을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러한 나이가 과연 몇 살일까요? 12에서 18입니다. 그래서 12에서 18 사이로 이 소녀의 나이를 유추를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나이로 보면 우리 예진이보다 조금 어리거나 그 또래 아기 같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전쟁의 참혹함과 잔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부모를 잃고 고향 자기 집을 떠나 어떤 위로도 어떤 소망도 없이 세상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적군의 땅에서, 그것도 적국의 최고 군사령관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던 그 어린 소녀. 자기의 삶에 대해 충분히 좌절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분노하고 자기 주인을 미워할 수 있었던 그런 어린 소녀. 그녀가 누굴 미워한다고 해도 결코 비난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소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기막힌 운명을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적국의 땅에서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과 그 가족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소녀는 그 마음속에 조금도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삼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를 동정하고 진심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구약에 살고 있지만 신약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로로 잡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람들을 향해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여 그녀의 마음은 병든 주인과 그의 아내를 향한 동정심이 일었다. 그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나아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라는 대신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했고 혹독한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희망했다. 이 어린 소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이미 삶 속에서 훌륭하게 실천했던 이 소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작은 소녀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들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계신가요? 이 작은 소녀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행동 앞에서 우리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소녀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의 그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녀는 자기의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뭐 하겠다고요? 좋겠다고요. 소녀의 이 말 속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낫기를 바라는 소망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선지자께서 우리 주인님의
나병을 고치셨을 텐데, 그냥 건성으로 아첨으로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염원과 간절한 소원을 담은 말인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의 아내는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종,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의 이 소녀의 태도나 생활이나 행동이나 언행이 믿을만 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성실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소녀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헛소리나 혹은 그냥 자기가 더 편해지고 싶어서 짓거리는 그러한 소리쯤으로 생각하고 아마 흘려 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종노릇하는 어린애의 말을 듣고 과연 자신의 남편을, 그것도 적군의 나라로 가서 남편이 병 낫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자기 나라에서, 그 아람 나라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든지,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니까 점을 잘 치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굿을 하든지 혹은 공을 바치든지 할 것이지, 왜 굳이 근본도 모르는 어린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소녀의 말을 듣고 일국의 군대 장관이 적진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이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는 자신의 노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적진으로 들어가기를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여주인이 오랫동안 어린 소녀의 말과 행실을 봤을 때 이 아이가 뭐예요? 절대 거짓말이나 헛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녀가 나병에 걸린 자기 주인이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뭐예요? 선지자께서 그 나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확신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능력이 나아만의 그 나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이 소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이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녀는 지금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자기의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확신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더 힘든 일을 하게 되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구 앞이라고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면 반드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면 나병을 고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가면 고치리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확고하고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주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의 이 확신에 찬 선지자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그리고 믿음의 간증이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람 왕까지도 움직여서 나아만이 적국 이스라엘로 들어가 치유를 입는 기적을 가져오게 했던 사실입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 소녀의 간증이 아람의 군대 장관에게 확신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아람 왕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믿음을 생기게 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믿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나아가 마침내 지구를 두를 때까지 뻗어나가는 원이다. 오직 영원한 곳에서만 포로 소녀가 이방 땅에서 여주인 앞에서 행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간증이 낳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작은 어린 소녀의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간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나아만 장군 한 명을 구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을 믿어 그 감사를, 그 감격을, 그 행복을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좋은 것을 깨달아 그 좋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전도요. 그리고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순환이 오늘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녀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여러분 옆에 계신 혹은 앞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김창순 집사님, 봉두리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 앞에 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분 앞으로 모시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 적어도 12살, 많아도 17살, 이 어린 나이의 소녀가 과연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자기의 원수에게 동정심을 갖고 또 사랑을 베풀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 그 힘과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포로 시작. 포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 받은 가정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위탁된 임무 중에 저희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일보다 더 높은 임무는 없다. 부모들은 습관과 품성의 기초를 놓는 일부터 하여야 한다. 자녀들의 장래는 그들의 모본과 가르침에 의하여 거의 결정된다. 소녀가 그 이국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근원이 바로 가정교육, 어린 시절에 받은 가정교육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녀의 부모가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그 소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저희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당시에는 그에게 닥쳐올 운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임무에 충실하였고 저희 자녀는 아람 군대의 대장의 집에서 그가 영광 돌려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지 정말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쿼테이션을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 소녀는 부모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배웠다. 그녀의 부모는 책임을 잘 이행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간증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가정의 범위 내에서 정의 생애를 보낼지, 인생의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할지, 아니면 복음의 교사로서 이교의 나라로 갈지 모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 곧 세상을 위한 자비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무아의 봉사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데 도움이 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아람으로 돌아간 이후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치의 병으로 저주를 받아 걸린 것으로 취급되었던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나아만 장군,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는 그 아내와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저쪽 한 구석에서 자신을 수종들던,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한 그 어린 소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달려가 포옹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얘야, 고맙다. 그래, 내 덕분에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었구나. 정말 고맙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던 어린 소녀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그리고 어릴 적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한 영혼을 치유하고 한 가정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소녀의 믿음과 같은 확고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과 믿음의 행동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리고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